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오늘 마가복음을 세 번째 강론, 오늘 결론을 일단 마가복음의 결론을 오늘 바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뱀을 집으며 그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즉시로 낫는, 표적은 즉시로 나아야지 뭐 점차적으로 낫는 치유의 과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시로 낫는 거예요. 이 표적이에요. 자,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독을 마시고 독을 마셔도 이제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뭐. 자, 이 말씀의 마가복음의 결론에 대한 말씀은 제가 나중에 끝부분에서 해석하도록 하고, 오늘 마가복음을 마치려고 하는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시작 이러는 명사로 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는 같은 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다. 지난주에 이제 시작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복음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복음의 선포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소식이잖아요. 승리의 소식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복음이다. 유한겔리온, 승리의 소식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그 승리의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승리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마가복음에 그 별칭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종의 모습이에요. 승리를 하면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승리자라고 승리의 소식이 전해졌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마가복음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종의 모습이란 말에 반대, 즉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즉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를 갖다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내가 세상에 속해 있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 한계성을 갖고 있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의 승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승리자의 모습, 이게 이제 전쟁에서 이긴 자의 모습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긴 자의 모습이고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즉 권세자. 이게 이제 세상 나라의 승리예요. 근데 이것이 곧 뭐라는 얘기예요? 역설이라고 하니까는 이것이 곧 이게 바로 패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오순절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건 뭐예요? 패배죠. 패배. 종의 모습. 종은 패배했을 때 종이 되는 거예요. 승리자의 종이 되는 게 이제 패배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의 모습이고 이게 종의 모습으로 결론이 어떻게 종의 모습의 결론으로 뭐가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자, 종의 모습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승리한 모습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에는 종의 모습이고 패배자의 모습, 즉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마귀한테 패배돼서 죽은 모습. 근데 이 죽으신 그 모습이 곧 뭐래요? 곧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중요한 그 핵심되는 개념이에요. 종의 복음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기 마가복음에 나왔죠. 인자에 온 것은, 여러분 찾지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종은 섬기는 자인가요?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일까요? 종은 그냥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 섬기는 자죠. 섬기는 자가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요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그래서 섬기는 자로 온 것이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섬김 받는 자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누가 승리자처럼 보여요? 누가 승리자처럼 보여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병원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섬기는 자가 승리자의 모습인가? 섬김을 받는 자가 승리자의 모습인가? 승리자의 모습은? 섬기는 자가 승리자의 모습이다. 이거는 이제 역설을 이해하고 정답을 말하는 것이고, 보통 우리의 개념은 어때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인을? 내가 잘못. 지금, 맞아요. 지금 섬기는 자죠. 종이니까는, 섬기는 자가 된다면, 이게 패자고, 이게 어때요? 승자죠. 이게 섬기는 자가 된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 승리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원시복음을 설명했잖아요. 원시복음. 원시복음은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꿈치를 상한다 그랬죠. 그래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는다 했어요. 머리를 밟는다 했어요. 요거는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 곧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에요. 절대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패배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이 역설, 이 엄청난 역설이죠. 그 역설을 이해하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 제가, 여기 있었죠. 요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하러 오셨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의 싸움인가? 대적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승리를 하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대적자가 누구인가를 이제 아는 것이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대적자는 뭐예요? 여기 마귀라 했죠. 이게 대적자를 이게 우리말로 번역된 것인데 이거는 헬란말로 사타나스예요. 사탄이에요. 사타나스라고 그랬는데 사탄이에요. 사탄이 바로 대적자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일이 1장부터 10장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향유를 도유받고, 그리고 이제 장사가 준비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의 일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하세요. 제가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시 쭉 읽어봤는데, 쭉 제가 그 병 고치는 일과 이제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그냥 쭉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시몬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거르사 귀신을 갖다가 내어 쫓고, 12해 혈루증, 그리고 12살 야이로의 딸을 죽었죠. 야이로의 딸은 죽었는데 살리시죠. 그리고 예수의 옷가를 대는 자는 다 낫는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고, 귀 먹고 어눌한 자, 혀가 이제 꼬인 거죠. 그런 자를 풀어주고, 맹인을 고쳐주고, 귀 먹은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고,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고.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하고 병 고치는 일을 주로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누구와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이 싸움이, 예수님의 대적자 싸움은 바로 사단과 마귀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대적자 된 그 마귀와 싸움. 그거를 갖다가 표적으로, 이게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표적이 우리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사인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말이 이제 그 헬라말로 세메이온이라는, 세메이온.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표시라 이게 표시라 이게. 무슨 표시? 나타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타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그 표적을 나타낸 이 목적은 뭐예요?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사건으로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표적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본능이 계시 시대에 나타나는 사건이지, 지금도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지금은 안 나타나냐? 그걸 부정하면은 그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요. 그거는 성경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무지의 소치예요. 표적은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그 사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의 권능이 있어요. 사도권. 이건 메시아권이고, 메시아권은 예수님만
하시는 거고, 사도권은 제자들에게도 그 메시아의 권능을 수여해 줬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표적을 행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시대 1세기에 다 끝나버려요. 표적은 더 이상의 표적은 없어요. 표적이 되면은 그건 계시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기록은 이미 다 끝났어요. 계시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 지금도 병 고치고 지금도 표적이 일어나고, 그 표적은 어마어마한 표적들도 많잖아요. 뭐 바람과 태풍을 다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이런 표적이 어떻게 지금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성령의 역사로다가 그런 표적을 행한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그게 성령의 일이 아니라 그건 사실은 미혹하는 영의 일들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대적자 사단을 갖다가 물리치는 것을 표적으로 그 당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하고 사단 마귀하고 다 틀려요. 이게 사단 마귀는 이건 같은 말이에요. 사단은 마귀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걸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해요. 계시록에는. 근데 그 수아들이 있어요. 마귀의 수아들. 그게 뭐예요? 귀신이. 귀신들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귀신의 존재는 사단의 존재는 실존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존인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귀신 하면은 영화 같은 거를 많이 보면은 귀신 영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하면 벌써 그런 걸 머리를 풀어헤친다거나 아니면 피를 막 흘린다거나 흰 옷을 입고 막 그런 아주 괴기한 모습으로 그걸 귀신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 지식을 굉장히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걸 귀신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요 문제는 조금 이제 좀 더 다루도록 하고, 또 병을 고치는 일을 해요. 병을 고친다는 것은, 이거는 사망의 병이라는 것은 이 사망의 증상이에요. 자, 병, 각종 질병 갖다가 이제 고치잖아요. 특히 고쳐도 손이 마른 자, 그리고 등이 굽어진 자, 안진뱅이, 그런 병들을 이렇게 고쳐줘요. 물론 혈루병 고치고 문둥병, 뭐 중풍병, 그런 것도 고치지만, 그거 다 그 병을 통해 가지고 뭘 알리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이거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질병, 모든 병은 사망으로 가는 증상으로서 병이 있는 거예요. 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을 갖다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손 마른 자, 또는 귀머거린 자, 안진뱅이, 혀가 어눌한 자, 그런 거. 특히 야이로 이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에바다 한 사건이 나와요.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열리다. 열리다인데, 이거는 헬라 말로 번역하면 아노이고예요. 아노이고. 그럼 아노이고는 무슨 뜻이냐면 하늘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요거 비슷한 말이 아노땡이라고 있어요. 아노땡은 이거는 중생,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할 때 이게 거듭난다는 말이 아노땡이에요. 거듭난다. 근데 거듭난다는 말이 아노땡인데,
우리말로는 거듭난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늘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언어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리다, 안 놓이고, 그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로, 이게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위로 열린다는 뜻이에요. 위로 열리다, 위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손이 마르고, 어느라고, 이게 다 요거의 특징은 뭐예요? 어딘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죠? 어딘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매여 있는 것을 고쳐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 매여 있는 걸 풀어준다. 그게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병을 고쳐주는 거는 무엇인가 매여 있는 거예요.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병이 질병에 매여 있는 거지만 사실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잡은 누구? 사망 권세를 잡은 어두운 영, 즉 사단의 세력에 잡혀있는 상태를 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병으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린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 육체의 병도 병에 걸려서 사람은 다 죽잖아요. 무엇인가 병에 매여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병을 고쳐준다는 거는 어떻게 해? 그걸 풀어서, 손 마른 거를 풀어서 자유케 하고, 허리가 굽은 자를 갖다가 펴가지고 자유케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가지고 자유케 하는 것. 그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병을 고쳐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속 승리하고 있는 거죠. 승리를 지금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표적을 갖다가 지금도 그 표적을 행해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성경을 갖다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수치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그래서 그 에베소서 마지막에는 뭐라 하세요?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랬잖아요. 전신갑주.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전신갑주를 다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입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것에 대한 약속을 지금 마가복음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오신 거는 세상이 보는 모습이고 자신은 그가 바로 승리자다라는 거예요. 즉 승리자, 주권자, 승리자, 주권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주인이에요. 주인. 역사의 주인이시고 공중권세 잡은 어두운 영이 예수를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예수를 이길 수가 있어요? 다 그들은 그래서 역사의 주인일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즉 자유에서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주인이라 해요. 그게 뭐야? 그게 안식의 주인이에요. 그걸 풀어주는 게.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은 꼭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는 병 고치지 말라, 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꼭 무슨 날 일을 해요? 안식일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냐,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안식일의 원래 뜻을 모르니까는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
안식일 지키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병을 고쳐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승리자고 주권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그 마가복음에서 10장까지 모든 병 고치는 사건이 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12살 어린이 딸을 갖다가 이제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 했죠. 달리다 쿰이라는 말은 그 아람어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달리다, 일어나라, 쿰이 소녀예요. 아니, 쿰이 일어나고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일어나라는 말이 참,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게, 일어나라라는 말이 그냥, 물론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죽은 어린아이를, 소녀를 살려서 일어나게 한 것이지만은 이 말이 에게이로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에게이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부활 용어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걸어 나오라 할 때도 에게이로를 쓰고, 예수님이 병 고쳐서 일어날 때 다 에게이로를 써요. 이게 부활 용어란 말이에요. 부활 용어. 지금 사망에 매여서 있는 자들에게 부활로 생명을 주시는 주권자, 그게 바로 승리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방법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에는 예수의 그 승리의 소식을 계속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 몇 개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요? 첫 아담은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죽은 자를 살려주는 승리의 소식을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설, 여러분들, 성경은 이 역설을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은 세상에 속한 자고, 이것을 이해하는 자가 영에 속한 자예요. 성령에 속한 자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영의 소욕을 하는 자예요.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의 대적자가 사탄인 걸 이제 분명히 이제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가를 눈치채야 돼요. 사단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가를 눈치채야 돼요. 제가 요거 고린도 후서 11장, 이것도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일이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사단이 우리들에게는 사단, 마귀, 귀신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우리를 미혹하는 아주 간교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모습으로 온다어요? 광명의 천사처럼. 이 광명의 천사처럼 온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유대인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주의 또 뭐예요? 율법주의. 즉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저기 이런 말이 있죠. 이게 그걸 내가 안 적었네. 자,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8장 44절입니다. 8장 44절. 이거는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여러분 찾아보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자, 이거를 찾아보라고 한 이유는 그 사단의 정체를 갖다가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말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희 아비 어디에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누구를 지금 마귀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 누가 너희 아비가 마귀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유대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전체, 유대인. 그들이 모두 뭐라 했어요? 지금 그들이 모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마귀의 뭐예요? 자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 무슨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게 욕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들을 규정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 것은 그들에게 심한 욕을, 독사는 그들이 가장 혐오하고, 돼지하고 독사는 제일 혐오하는 그런 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으니까는 굉장히 심한 욕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심한 욕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칭호예요. 독사의 자식이라. 정확하게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독사의 자식, 즉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마귀가 됐는가?
그들은 11조를 잘 냈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안식일이래. 그들은 전쟁에 나도 전쟁에 나는데 안식일에 전쟁에 나면 도망가질 않았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일을 도망가지 멀리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11조를 내고 구제와 봉사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금식에서 남은 그 식량을 갖다가 남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깨끗하고 청빈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런 말이 나와요. 제 것으로 말한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제 것으로 말해요. 어떻게? 율법은 제가 쭉 설명했지만은 율법은 누구를 증거하는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행위로 지키도록 가르쳐 주는 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마귀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 것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행위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의 가르침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세밀하게, 미세하게 그 음성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에 꼭 지켜야 됩니다. 11조는 꼭 내야 됩니다. 11조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다 뭐로 가르치는 거예요? 행위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다 뭐예요?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는 거야.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에 달린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 지금의 생명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여러분이 지난 세월을 보면 잠깐 있다가 간 세월이잖아요. 맞아요. 천국에서 볼 때 이거는 잠깐이에요. 그때 그걸 가지고 그냥 내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 거기다 올인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오직 예수에게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지금 이 생명은 이거는 그냥 담보된 인생이에요. 요 기간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의 차이예요. 이 역설도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제가 다시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이 사람들이 말씀이 얼마나 야 깨끗하게 살아 죄 짓지 마 그거 아니에요. 행위로 죄 짓지 마 깨끗하게 살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어때요? 칭찬을 받게 되죠. 깨끗하게 살면. 여러분 깨끗하고 선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살라는 말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의로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티켓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으로.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나를 그 사단에 매여 있는 나를 갖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착한 행위, 아무리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정도로 칭찬하고 좋은 평판을 얻고 그거 다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모습이에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죠. 자기는 깨끗하니까는. 그 의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유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품성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인간이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 제 것으로 도둑질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광명의 천사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훈과 교양과 착한 행실 그런 거 자꾸 가르쳐줘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위로 믿음 생활하도록 신앙생활을 행위로 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지금 그거하고 싸우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에 말씀이 5월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누가 쫓을 수 있어요? 나는 귀신 못 쫓아요. 귀신 아주 새끼도 못 쫓아요. 귀신이 아주 작은 새끼도 못 쫓아내요. 하나도 못 쫓아내요. 누가 쫓아내요? 예수가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내 이름이라는 말이 쉔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번역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방언이라는 거는 제가 언제 시간을 내서 방언에 대해서 한 시간을 갖다가 이제 좀 강론해야만 방언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새 방언은 바로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 미쳤다고 할 거예요. 다 미쳤다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같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들리니까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들리니까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뭐라 했어요? 뱀의 머리를 어때요? 밟았죠? 그 뱀의 머리는 지금 부서져서 죽은 거예요. 꼬랑지 몸뚱아리를 잡아봤자 뱀의 해를 받을 수 있어. 뱀이 나를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뱀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미 패배를 한 거예요. 다 예수가 승리했기 때문에 뱀은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발꿈치를 상하서 피를 흘려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것이 곧 뱀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 뱀을 집어봤자 뱀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갖다 그냥 문자 들어보고 진짜 지나가는 독사를 갖다가 한번 만져봐요. 독사를 만지면 독사 가만히 있나?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독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니까 뱀의 독이죠. 뱀의 독. 그래 안 그래? 독사의 자식이니까 뱀의 독이란 말이에요. 그냥 독이 아니라 뱀의 독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독이라는 게 뭐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뱀의 유혹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고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못된 놈이라고 판단하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주의 이거는 육체에 속한 것이거든요. 육과 영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디 뭐 여호와의 증인하고 싸우는 게 신천지하고 이만희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마귀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기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지기도 해요. 왜? 육체의 소욕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자꾸 살아갈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승리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겉의 모습은 어때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배척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어떤 말을 해도 양같이 순하게 되고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독을 내뿜어도 우리는 절대 그 해를 받지 않죠. 이때 해는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패배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이미 어때요? 끝난 거예요. 보장이 된 거예요. 이미 끝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계속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는 여기 해를 받는다는 거는 내 생명, 영원한 생명 있죠.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절대 해를 받지 않는다. 절대 거기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입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모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는다. 이때 당시에 사도에게만 주었던 그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병을 낫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병이 낫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죠. 제가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 주해석을 봤어요. 해석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병든 사람 있으면 안수하고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한다. 그게 낫나요? 물론 나을 수 있는 거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점점 치유되는 과정은 그래서 낫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손을 얹으면 바로 즉시로 낫는 그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그런 게 없어요. 다 낫게 돼 있어요. 이게 메시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게 우리를 곁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어가는 사단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예. 시간이 또 되었네요. 예. 여러분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복음의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초라한 모습, 그리고 배척받고 가족 고향에서 배척받고, 그리고 자기 유대인들, 자기 민족한테 배척을 받고, 나중엔 제자들한테도 어때요? 제자들한테도 배척을 받았죠.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나중에는 누구에게까지 배척을 받아요? 예? 누구한테 배척을? 최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척을 받아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승리의 소식이 이 마가복음 송두리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늘 말씀을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이 세상 땅에 살면서 늘 유혹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